여러분들이 저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로 향하는 마음 그리고 경로 또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거한 것은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3주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걱정스럽고 그들이 보고 싶었고 그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야 너무 힘들고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구구절절 하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디모데를 좀 남겨놓기도 하는데요. 그 남겨둔 디모데가 나중에 이제 그 경로에 따라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도에서 빌립보 첫성 빌립보 거쳤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거쳤죠. 베레아 거치고 이제 또 다른 도를 넘어서 아테네 아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 고린도에서 남겨두었던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소식이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그렇게 좋은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짧아서 왜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도자였던 목회자였던 바울이 그저 그 자리를 떠난 거죠. 떠나준 겁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아울러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있으니 이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아울러서 바울이 뿌렸던 씨가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것도 헛되지 않았다. 이만 뿌리기는 했고 수고는 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나 지금 뭐 한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많은 열매들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려고 애썼어. 너희들이 그 증인이지 않느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역을 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삶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었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 늘 주목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었다. 그래서 본이 되려고 노력했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던 것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난 종이 아니야 사도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늘 주의해야 하죠. 내가 먼저 믿은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스러운 이런 모습이어야 마땅하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헌금이나 봉사를 할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바울의 열매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잉태되어서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짧은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선포되는지.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 읽고 찬양 하나 하고 말씀 한 장 읽고 그저 잠시 정리하는 것뿐인데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면 이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즘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성경 공부 때 요즘 이 신약을 바울의 전도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 공부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까먹은 것들도 많아요. 잊어진 것.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냥 시기적절하게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적절하게 또 도우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확인케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길도 묵묵히 걸어 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그 삶을 우리도 마땅히 걸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또 기쁨의 면류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감당케 하시는 그 손길임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귀하고 복된 날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소망 그리고 또 주님의 면류관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 대천장로회가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들어 마땅한 그 삶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뿌린 씨앗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저희들의 삶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대림절을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수고에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일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감동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함과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겨울을 준비함에 또 있어서 김장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에서도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 또 돕는 손길에 있어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선한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또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